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전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다음에 누구?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걸어왔어요. 또 차 타고도 왔죠. 걸어온 사람도 있고 차 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학교 가는 친구들이 있죠. 고3 이미 계약해서 가고 있고, 학교 갈 때도 걸어가든지 차 타고 가든지 하죠. 근데 어떻게 가죠? 보통 늘 가던 길로 항상 가잖아요. 늘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가장 편한 길, 내가 즐겨 가던 길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늘 가는 길이라고 해서 많이 가본 길이라고 혹시 눈 감고 갈 수 있는 친구 있나요? 하원아, 학교 늘 가잖아. 담중당고 똑같이 해가지고 늘 가는데 눈 감고 갈 수 있어? 늘 가던 길로? 절대 못 가지. 아마 눈 감고 갈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10초만 눈을 감고 여기서 이 문 밖에만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저기 의자에 부딪히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늘 가는 길이지만 매일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죠. 먹는 것도 다르고요. 매일 여러분의 기분도, 몸 상태도, 오늘같이 우중충한 날은 안 그래도 좀 더 다운되겠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내가 친구랑 학교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고, 뭐 따지고 보면은 내가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일어나고 매일 공부하는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단 하루도 절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 하나, 내 말 하나, 내 감정 하나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집에 있으면서 늘 반복적인 일상이었는데도 어때요? 매일매일 선생님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과목들, 진도 되게 빨리 나가죠. 잡담을 안 하니까. 선생님 수업만 하시니까 수업은 빨리 나가고, 늘 다른 수업들, 숙제도 매일매일 달라요. 늘 다른 일상들. 코로나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적응되기 전까지는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약간 긴장감도 있고 하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전도사님, 2년 전에, 제가 온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2년 전에 만났을 때 좀 풋풋한 마음과 새로운 전도사님이네, 이런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적응되면 신앙생활도 똑같이 반복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뭐죠? 신앙생활 단 하루도 여러분 같은 날이 없습니다. 기쁜 날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슬픈 날도 있고요, 어려운 날도 있고 굉장히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가는 길, 우리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쁜 양이 잘 볼 수 있다면서, 우리 승수 오늘 안 왔는데요, 단기선교 가서 계속 회자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잘못하면 길을 안다고 막 뛰쳐나갔어요. 승수가 길 잃어버렸잖아요. 마치 시력이 나쁜 양이 길을 잘 안다고 목자 없이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고 뛰어나가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앞장서 나아가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늘 내게 아니라고 적응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방심하고 내가 가볼래 라고 했다가는 위험천만한 사람들을 맞닥뜨린다는 거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리. 말은 참 쉽죠, 그쵸?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참 은혜롭게 우리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죠? 실상 주님보다 거의 우리 100m 육상 경기 대회죠. 주님보다 더 빨리 달려나가 버립니다. 그냥 총성도 울리기 전에. 겸손하게 기다리기보다는요, 우리 신앙생활 적응되고 늘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가운데 다 결정하고 나아가서 주님 기다릴 때가 있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딱 가고 다 결정해놓고 뭐예요 주님 빨리 오지 않고 거기서 뭐합니까? 제가 다 결정해놨잖아요. 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땡깡 부를 때도 있단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그쵸? 우리 52주씩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번 드리면 수백 번 예배 드렸겠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어도 여러분이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초등학생 들어와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했어도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반복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 하루도 같지 않는 삶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매일 가는 길, 매일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우리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할 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괜찮아 얘들아 나중에 묵상해라 나중에 기도해 시험 기간이네 너 고3이네 너 수능 공부해야지 끝나고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해 나중에 그래 심판 받을 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꼴과 같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나중에 해 라고 한다면 듣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눈을 감고 살도록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얘들아 눈 감고 그냥 살아 신앙생활 늘 해봐서 알잖아 똑같지 그냥 눈 감고 갈래? 다 알잖아 느낌 알잖아 그냥 그렇게 가자 라고 제가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말씀 나중에 봐 기도 나중에 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헌신하는 봉사자 여러분 헌신하는 봉사자의 훈련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를 키우는 그런 전도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헌신적인 봉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앞을 보지 못하면 괴롭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아침에 말씀 보고 저녁에 말씀 봤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큐티했다 기도했다 중요했다는 게 아니라 나 했어 그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있느냐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해가 뜰 때든지 질 때든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 진짜 파란만장했습니다. 이의 이야기로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찍든 해도 굉장히 흥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을 치는 목자였죠. 처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된 것도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격하는 인생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좀 벗어나서 숨쉴만하다 마음의 긴장이 풀렸어요. 신앙생활 이런 느낌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안심하는 순간 너무 예쁜 밧세바 여인이 앞에 등장합니다. 평상시에 다윗 같았으면 넘어졌을까요? 아니었겠죠. 이제 신앙생활 해볼만 하다라고 하니까 여지없이 바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간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는 여지없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아들까지도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와, 다윗의 인생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도망자 인생이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은 웃을 수 있는 일보다 웃지 못해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같은 꽉 찬 인생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볼까요? 짠! 버퍼링.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울 수밖에 없는 사연들. 되게 비참한 인생. 저렇게 고백하니까 되게 잘 산 것 같잖아요.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은 뭐 하나님이 함께 해줬는데 뭐 어려운 일이 뭐 있었냐? 하나님 다 해주셨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정말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다,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니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내 인생이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정답은 바로 다윗의 고백에 있는 거죠.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도 그러죠. 나도 키도 컸으면 좋겠고, 요즘 키도 크고 또 날씬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많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분명히 부족한데 그분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비유했어요. 저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전도사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누구이시니, 다윗처럼 삶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반대로 나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양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많이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양은 초고도 근시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근시라 안경을 썼는데요, 양은 초고도 근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친구 엉덩이밖에 보질 못해요. 졸졸졸 쫓아가야 됩니다. 친구가 절벽에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할 힘도 없어요. 뿔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에요. 보호할 수조차 없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목자가 필요하다. 그 목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양이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내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목자고 내가 양을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멍청이 같은, 앞도 못 보고 자기 앞가림도 못한 이런 양을 치면서 그런 양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고, 양은 내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양이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낮은 겸손함이 필요하겠어요. 나 정말 연약해, 나 정말 부족해 라는 고백이죠.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르침을 따르기 위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잠언 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의 비밀이다, 근본이다, 바탕이다, 시작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한 절 더 볼까요? 잠언 16장 9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서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힘 가운데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서 목자의 역할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인도하심입니다. 1절 읽었죠? 2절 보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수동형이죠. 뭐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가 누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누여주세요.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가서 승훈아 물 마셔 목마르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내 영혼에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승훈아 옳은 길로 이렇게 가야 돼. 넌 나의 양이니까 내가 네 목자 아니니. 내 옳은 길로, 나는 옳은 길로 인도한 목자야. 죽음으로 인도한 목자가 아니다. 옳은 길로 가줄래? 내 이름을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를 노예 삼으신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의 길, 옳은 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 신앙생활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야, 거짓말하면 되냐 안 되냐? 신앙생활할 때? 안 되지, 그치?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아,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수아의 신앙생활의 목표야?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목표인 거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목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품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린 자연스럽게 담게 되고요. 도덕적으로 옳은 삶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향해서 나 올바르게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나쁜 친구랑 악한 친구랑 함께 하면은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계속 동행하게 되면은 선한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이 악한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로 넘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 가장 편안한 때가 언젠가요? 학교 딱 끝나고 와서 학원 딱 다 마치고 집에서 밥 먹고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일단 씻어야죠. 깨끗이 씻으세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깔끔하게 딱 씻고 여러분의 자리에 딱 누웠을 때, 그 편안함, 그게 여러분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길만 있으면, 편안함만 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기분 좋은 거, 안락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첫 번째는 안 가면 됩니다. 그쵸? 내 방에만 누워 있으면 돼요. 학교 가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그 편안한 안락감 샤워하고 누워 계세요. 여러분 더 빨리 죽겠죠. 말라가지고. 그런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다닐지라도 가야 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친구들 만나야 돼요. 어려운 삶 경험해야 됩니다.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디 안전한 곳,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이 꿋꿋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거죠. 힘들죠? 어렵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앙,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선배인 선생님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를 맞이할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길을 다니기 싫고 푸른 초장 물가로만 다니고 싶은데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때 총이 없잖아요. 기관총이 있어서 늑대가 오면 막 갈겨버리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사자가 오든 뭐 맹수가 오든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들을 쫓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맹수가 나를 공격해야지 내가 보호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보호해 주시군요. 이걸 더 느끼려면 반드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음침한 골짜기가 결코 어려운, 피하기, 맞이하기 싫은 길, 어려운 길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길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죠? 슬픈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낙심해야 됩니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골짜기, 낙심할 일, 좌절할 일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능력을 경험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또 하나의 차이라는 거죠.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남길 수 있냐? 감당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뭔데? 무슨 능력이 있기에? 너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여러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만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대요. 잔치상을, 밥상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낙심할 게 많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여러분 밥이 넘어가나요? 잘 안 넘어가겠죠. 고민이 있으면. 그쵸? 내 원수, 그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랑 친하게 앞에서 밥 먹을 수 있나요? 밥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창을 차려 주신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원수와 싸운다, 마주한다, 복수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 쫓아올 때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죠. 그때마다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었으니까요. 내가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죠. 다 죽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나중에 승자 누굽니까? 다윗이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고 가장 존경받는 다윗 왕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도 가장 인정받는 왕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야, 진짜 사람이라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옆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야, 창고가 있냐? 멍청이냐? 야, 네 호구야? 왜 당하고만 있어? 한번 갚아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렇게 다윗을 부추겼는데도 다윗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사울을 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감니 세상 가운데 악으로 똑같이 우리가 행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학생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영어 P-U-R-S-U-E 펄스 추격하다, 뒤쫓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한다, 나를 뒤쫓는다 라는 거죠. 여러분, 쫓김 받아보셨습니까? 추격 당해보셨어요? 우리 뭐 경찰과 도둑 놀이 할 때는 재미삼아 쫓겨봤죠. 근데 저는 꿈에서 많이 쫓겨봅니다. 도망가고 그게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막 도망다녀요. 막 누구한테 막 쫓겨요. 뭐 그러면서 뭐 키가 크기도 한다죠. 그런 것들 쫓길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아, 기분 좋아, 상쾌해, 나 쫓기고 있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나를 추격하시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사랑으로 추격하고 뒤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어떤 친구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똑같이 여러분들을 그 원수 뒤에 쫓아오는 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저는 도망가요. 저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이 뒤에 더 무서운 사람 쫓아와요. 얘 잡고 나 살리려고.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뒤에 오는 사람 누군지 아냐?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가운데서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은 내가 믿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추격해 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 순간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꼭 보여주세요. 그런 경험과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추격한다. 반드시 나를 그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죠. 왜? 내가 그걸 경험했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 따라오십니다. 어디 숨어 있어도 추격하십니다. 근데 죽이려고, 여러분 정죄하려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하신, 인자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추격하잖아요. 매주마다 전화해서 이번 주에 꼭 봤으면 좋겠다. 말씀, 기도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자. 계속 그렇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막 혐오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또 추격하네. 오늘도 이번 주도 전화해. 날 추격하려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추격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참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게 진짜 감사한데요. 오늘 마지막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이 땅에서 한평생 동행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네요.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고백이지 않을까요? 인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언제나 내가 어둠에 거할 때나 내가 어디 숨을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그 옆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추격해서 옆에 동행하신다면 그게 오늘 찬양의 고백 행복이지 않았나, 그게 우리 신앙의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으로 모든 신앙생활 어려운 풍파들을 겪어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환난이지 기쁨과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 주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박해받을 것이다. 벌써 이야기 듣잖아요. 야, 네 호구냐? 교회 가서 뭐하냐? 이 귀한 시간에 시험 공부해야지. 와서 뭐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 듣고 있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겨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찌르는 말에, 여러분을 부추기는 말과 여러분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돈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비전과 꿈을 어떻게 쫓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모든 뿌리가 기근이 흔들려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적응됐어, 신앙생활이 그거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윗과 같이 넘어져 버리고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학생 되면 교회 안 다닙니다. 다른 지역 가면은 안 다녀도 별 느낌 없네, 괜찮네,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보자,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원이에겐 얼마 동안 시간이 남아있지? 한 6개월 남았나? 그쵸, 하원이에겐 6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나머지는 나 이제 20살 됐어 라고 하면 하원이가 벌써 말 듣겠어요? 하원이 민증 받아가지고 전도사님 나 이제 어른이에요, 나가서 살게요, 뭐 신앙생활 이리라 저리라 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학생이니까 그나마 제가 전도사의 입장에서 야 이렇게 저렇게 라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대학생이 돼버리면, 성인이 돼서 다른 지역 가버리면 절대 저희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의 능력,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말씀 길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